지금 제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경알은 20만 원이 넘습니다. 우아하시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안경점 아저씨한테 속아서 20만 원 넘게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테는 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넘는 안경 아래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안경테를 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경과 알이 있다 하더라도 안경테가 없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만 원짜리 안경테가 싫다 해가지고 안경알을 들고 계속 다니면 제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1979년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1979년 4월에 둘의 마을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경건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공동체는 1년도 채 가지 않은 채 분열이 일어나고 해체가 됩니다. 1979년 12월에 둘의 마을이 해체가 됩니다. 이때 김준호 목사님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을까?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신앙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첫째,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 둘째, 주의 성수를 잘하고 새벽기도까지 꼭꼭 참석하는 사람. 셋째, 11조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 넷째,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란 건 아시죠? 완전 시골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장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사님께 멱살을 잡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창피당할까?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멱살이를 잡았던 그 집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맨 앞자리에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는 불순종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모습은 피폐하고 황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발부둥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이러한 반성을 한 이후에 다시 둘의 마을을 설립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둘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기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꺼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겁지요. 잘못하면 정죄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등한시하고 행함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행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강한 의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믿음보다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26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최고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신다,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세 종교개혁자, 특히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이식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에 따르는 행함, 다시 말해서 성화에 대해서 깊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합당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한국 교회만 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순종에 인정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는요,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몰래 침입했을 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살펴 줬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요, 이 라합에 대해서,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요, 라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전혀 대조적인,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우리 아브라함이랍니다.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야 할 적국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존경받는 아브라함과 기생 창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는 것이 또 아니고 라합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은, 구원은, 은혜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성별을 초월하고요, 직업을 초월하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달려갈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순종, 행함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단지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그 바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나가면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의를 껴입고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날씨가 있잖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 좋고 그런 화창한 날씨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씨가 아니라 때로는 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활동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좋은 날씨를 주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낙담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화평이 있고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많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있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주의 거룩한 그리고 순진한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가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함을 해서 인정받은 그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건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납득되지 못한, 이해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장차 멸시와 조롱,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큰 꿈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오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이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사역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전도는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권위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온갖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틀 전까지 저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곰처럼 밀어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한 성격합니다. 그런데요, 싸우고 나면 후회합니다. 싸우고 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사고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는 와이프에게 양보하고 마음껏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평이 사라집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용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깨어지고 화평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순종하면 사랑은, 화평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되게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만 그 기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부산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운전면허증이 일종이 있었는데 오토를 몰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15인승 트럭만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자동차 열쇠를 하나 줍니다. 전도사님, 신방 다니시는데 제 차를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세요. 그냥 이용하세요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 키를 보니까 BMW였습니다. 오토였는데 제가 오토를 몰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오토를 못 몰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BMW를 한 번도 몬 적이 없습니다. 같은 구역원이었는데 같이 구역 갈 때도 그 좋은 BMW를 타고 가지 못했습니다. 15인승 달달달 매연으로 가득한 그 15인승을 타고 20분, 30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이를 악물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고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